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쭉 이렇게 사복음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중에 마태복음 오늘은 24장 하시겠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좀 길어요. 그래서 51절까지 있어서 좀 깁니다. 근데 저 말씀을 읽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수축한 거거든요. 바벨론 때 많이 망가졌던 거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할 때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14대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14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사자는 뭐냐면 고통, 인내, 고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14대, 14대, 14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또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열국의 아비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12지파를 이끄는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이건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사람의 계보나 이런 것들만 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런 부분에 또 말씀을 전했던 저기 말씀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라도 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성전이 아마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3층 높이 정도 되고 길이가 25m인가? 아무튼 뭐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이제 말씀을 보면서 몇 규빗 나오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규모나 이런 것에 제자들은 그때 당시죠. 옛날이니까 지금은 이런 건물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성전이 옛날에는 그 와중에도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통곡의 벽,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될 일들을 다 알고 계셔요. 어?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내 이름을 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거기를 떠나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바리새인이 대제사장이니 계속 쓸데없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법에 묶여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자체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 기독교인들도 교회 열심히 성경 지키고 가서 예배 드리지만 뭡니까? 종교인들로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는 게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무리 100만 번 믿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고 또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44년 동안 성경을 수도 없이 봐도. 근데 이제는 보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뭐 어떻게 보여주신다는데 봐야죠 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난 그냥 마음으로만 받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난 이전에 4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죽도록 복음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몸바쳐 일했습니다. 35년 동안 죽도록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어서 전부 다 책 만드는 데 만들고, 그게 진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너 꽝이야, 너 꽝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겨우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저를 여겨주셔서.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뭐 목소리가 높든지 낮든지 조용하든지 시끄럽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말에는 마음이 묻어나 있는 겁니다. 말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왜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즉 말에는 하나님 마음이 묻어 있고, 내가 하는 말에도 마음이 묻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저 사람 진심이구나 하지만,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분별하고 구분점을 찾아야죠. 근데 무조건 난 이 교회 다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게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 마귀의 노략질하는 일이에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 내가 노략질하는 일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살아봤으면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요 말씀을 여쭤볼 때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말씀 한 가지라도 안 놓치려고 그랬죠. 지역이나 이름이나 숫자나 그냥 소설책 동화책처럼 안 읽어요. 뭐가 있냐면 감람산은 뭡니까? 올리브산입니다.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경은.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그냥 예수님이라는 육체의 몸만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한 분이신데 각자 따로따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을 내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바벨론 무너뜨릴 때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때 우리라는 세 분 하나님 나오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가 바벨론 탑 무너뜨릴 때 또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하자. 또 이제 까뭇까뭇하네요. 이제 기억력도 얼마나 많이 사라져 가는지. 아무튼 우리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하실 때를 얘기했듯이, 예수님 하실 때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 계셨죠? 성령님 계셨죠? 예수님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우리라는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는 거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움직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듯이,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난 이건 100% 인정합니다.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뭐 모두가 궁금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는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거짓자죠. 이 세상 교회 신부들, 교황,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뭡니까?
러시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뭐 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혹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세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 핍박했던 자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원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짓자의 성경은 대부분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돼서 행했던 자들은 뭐냐면 다 내 옆에 있던 자들이에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편해 보세요. 저들을 고아로 다 만들어 주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게 해달라고 막 저주를 퍼붓니다. 뭐냐? 가장 제일 옆에 친해서 함께 예배드리러 갔던 자들이 다윗을 회방하고 없는 말 막 만들어내고 죽이려고 막 칼 들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나중에 회방하고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밀고 합니다. 고발해서 붙잡히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근데 이 난리와 난리라는 건 뭐냐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왔대. 근데 어디 지진이 났대. 막 이런 소리 많습니다. 어디 산불이 났대. 지금도 있고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떡합니까? 뭡니까? 바벨론 쳐들어와서 막 죽이죠. 그다음에 아시리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죠. 가 가지고 뭡니까? 어린 애들까지 다 죽이고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배까지 갈라서 다 애를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죽입니다. 바벨론이 무서웠던 거는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대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붙으면 다른 나라들은 너무 겁이 나 가지고 항복을 해야 되고 너무 잔인하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참 더 남았어요. 민족이 민족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터키에도 지진이 있었고 일본에도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 아직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또 뭡니까? 막 땅이 지진 나고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멸망케도 하고, 응?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실제로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 일어났구나, 또 일어났구나. 아이 이거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근데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그때에는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런 것들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또 기근과 지진 이런 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항상 재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마지막 때 특히 심화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지웅 목사님 예수전도단 그 고문 목사님께서 왜 지금을 천년왕국의 때라고 생각했을까? 여기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면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꼬발른 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 어떡합니까? 로마 군병에게 꼬발라서 어떡합니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 밥이 되게 하고 옷 빨개 벗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사람들 보는 데서 불을 붙여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줬어요. 죽더라도 자기가 불에 태우더라도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목이 뜯겨나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걸 지켰어요. 그걸 보면서 쭉 봤더니 그러면 그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천년왕국 맞아요.
근데 아니죠. 천년은 하늘나라의 숫자와 지금 땅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하루가 여기 하루가 하늘나라에서 하루라고 분명히 뭡니까 측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규빗이 하늘나라에서도 1규빗이에요. 45cm. 그럼 말씀을 있는 대로 봐야지 자기 생각 깨달은 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변질이 되거든요. 진리에 누룩이 섞였을 땐 하나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기 생각한 꾀나 깨달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천년왕국이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 중에는 폐지 짚는 노인네도 있어요. 폐지 짚고 또 힘들게 깡통주 모으러 다니는 할머니도 있어요. 눈물이 없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뭡니까? 사는 것 때문에 눈물이 때로는 나요. 이렇게 인생이 이런 건가? 천년왕국 아니에요, 여러분. 왕같이 안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지 감정적으로 막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지금 좀 느껴봐야 됩니다. 말은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고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주시는 만큼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뭐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 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뭐냐면 같이 한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 아, 난 이럴 거라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는 안 믿고 싶어. 설사 믿는다 해도 저들은 왜 나하고 다르지? 저놈들 이단 같다. 저 나라에다 꼬발해가지고 저놈들 죽여 있는 게 낫겠다. 저런 얘기를 어떻게 가증하게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방, 동방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슬람, 불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진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뭡니까? 나라에다 꼬발해서 죽임에 넘겨주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게 뭐냐?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경배해.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신, 여기 보십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하면서 짐승에게 막 뭡니까? 경배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을 지금 2025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난 그걸 알죠.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거짓자로 살아왔으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돼서 가르쳤어요. 난 이게 바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달은 게 내가 거짓자였구나. 100% 인정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하나님이 정한 법은 뭡니까?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그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최고큰 목적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첫째 강령이고, 둘째가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남이 아프면 너도 아픈 거고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픈 거고, 함께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 또 즐거움, 기쁨, 고난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네 몸처럼. 그렇다면 너는 아프고 난 안 아프고, 너는 못 살고 난 잘 살고, 난 3억 넘는 차가 있대요. 독일의 차. 그거를 타고 다녀요. 저 사람은 없어서 버스비도 없어서 3km, 4km를 걸어 다녀요. 그게 네 이웃을 사랑하가 임한 겁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호화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남들은 저 밑에 다리 밑에서 자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아파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 갈 돈 없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거는
창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나 그래서 현재 기독교는 기독교인으로 안 봐요. 나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인데 이제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 그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어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어지고 불법,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뭐냐? 천주교 마냥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씌워준 거예요.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천주교는 하나님의 십계명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거를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불교 가면은 부처상이 있고 이슬람 가면은 달 형상이 있고 무당한테 가면 뭡니까? 저기 만신, 장군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다 이렇게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저기 만들지 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싹 뺐어요. 누가? 교황이, 천주교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있는 그 말씀을 반토가리 내서 만들었어요. 만나 안 만나 보세요. 천주교는 음녀입니다. 음녀. 앞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가장 크게 임하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황, 저기 뭐지, 성하는 베드로 있습니다. 막 그런 영화를 봤어요. 놀고 지랄들 자빠지 있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놈들이 무슨 거룩한 척하기는 위선 떨고 외식하고. 난 천주교에 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언니가 한국에서 이름 있는 수녀예요.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몰라, 이제 우리 처형이 들을지 모르겠네. 딱 마음 자세를 봤는데 안 돼요. 사람에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에요. 가나안 나라 가서 정말 저기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돌보고 이랬어요. 근데 나는 마음에 잘라버렸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자를 뭐 내가 왜 가까이 합니까? 그럼 지금 개신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얘기해보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뭐 하나님의 종을 개같이 보는데 뭐 어떡하라, 내가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기도할 뿐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되는 일들은 기도밖에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나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깨어지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해주면 그의 마음에 차곡차곡 담겨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얘기한 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죽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배반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쳐 죽이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열리라. 끝이 뭐냐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프리카니 난민이 자기 몸 안 돌보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은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 복음의 처음 시작은 뭡니까? 너의 마음을 낮추어라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100만 번 믿어도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는 마음이 안 낮춰진 자는 예수님, 하나님 100만 번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못 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난 수도 없이 읽었는데 그거를 못 깨달았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게 할례 받는 거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것도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회개케 하는 세례. 즉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할례예요.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모세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네 신을 벗어라. 네 생각, 네 오름, 그 신을 벗는다는 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얘기 들었어요. 애굽으로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뭐냐? 마음으로 안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근데 뭡니까? 그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서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할 때 사자가 칼 거두고 돌아갔거든요.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다 비밀들입니다.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있어요.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재판장 되면 안 됩니다. 기드온처럼 하면 안 돼요. 삼손처럼 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나무 베는 자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단지파의 이름도 심판이라는 이름입니다. 자기가 심판한 자에 올라갔기 때문에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때 각 지파별로 구원받는 걸 보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너희가 재판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한 가지가 되었으므로 이들을 저 생명수 과일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먹으라는 것과 예수님의 증거를 믿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절대로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제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 수천 건을 검색했는데 아무도 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선악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까지도 선악을 주관하면 되는데 요 얘기까지는 해요. 근데 재판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교만. 사단 마귀가 노린 게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물이 있던 자리에 사단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심판하는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보는 시각들을 가지면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은 나의 재판관.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는 자예요. 그가 이제 선지서에 기록돼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짐승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디 성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중앙에 딱 서서 나를 믿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사단 마귀가 했던 짓 그대로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 영화와 부귀를 다 줄게. 그래서 뭡니까? 읽는 자를 깨닫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학교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회사 건물 안에 있다가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까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은 우뚝 솟아서 어딘가 하늘에 가깝습니다. 산은 왕을 얘기도 하고요. 작은 산들은 방백들을 얘기해요. 산은 왕들을 얘기하지만 낮은 산들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얘기도 해요. 그래서 뾰족한 산이라는 건 모세가 죽은 뭡니까? 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부리가? 아니.
아무튼 모세가 죽은 산의 히브리어 뜻은 뭡니까? 비스가 산인데 뾰족한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산에 죽어가지고 모세 시체도 못 찾아요. 또 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아름다운 산은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내리면 그 산이 뭡니까? 물을 받아서 흠뻑 머물고 있어요. 근데 골짜기로 물을 내려보내요. 우리나라 70%가 산이니까 잘 알 거예요. 근데 저기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는 산이 없어요. 계속 다 평지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산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골짜기에 물이 내리게 해요. 뭐냐? 모든 사람이 받아먹을 수 있도록. 뭐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공경하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도록 얘기하는 게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은 선지자도 얘기할 수 있고요. 왕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제사장도 얘기할 수 있고요. 믿음이 바른 자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뛰어오는 노루와 사슴들, 내가 아주 이런 거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예요. 마음이 깨어진 자들. 그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가서, 잠언서 뭐 이런 거, 저 시편, 그런데 나와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익히 정한 교훈에 마음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왜냐?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짐승이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나 경배해. 안 하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자기 집에 있어요. 자기 집에. 지붕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꼭대기죠.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즉 이 땅에 있는 것에 내가 누리고 자유롭고 편안히 자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 또 하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거 뭡니까? 자기가 하던 일이에요. 밭은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내 옷을 두고 온 거예요. 아유, 내 옷 안 가져왔네?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겉옷은 의를 얘기하고 밭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떨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내가 알았던 거, 내가 알았던 기준, 생각, 판단, 옳음 이런 걸 가지러 다시 가지 말고 지금 현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현 상황을 파악하고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조차 또 버리고 그 환란의 때를 또 준비하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짐승을 경배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편하게 삽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죽임도 안 받고 영화 극장 가고 싶으면 가고요. 레스토랑 가서 100만 원짜리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근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표를 못 받기 때문에 매매업을 못 해요. 매매를 못 해요. 은행 가서 돈도 못 찾고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아버지 죽으면 장례식장도 못 가요. 산에 묻으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 믿는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앞날을 몰라서 그때 임신을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3달 전에 결혼을 하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는데 그리 하고 그 다음에요. 밤마다 잠자리 들어서 애가 태어나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7년 대환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만 가야 되는데 애 때문에 분유도 먹여야 되고 젖먹이는 자와 또 아이 벤 자들. 애가 태어나면 해야 돼. 산에서 동굴 안에서 애를 낳아야 되겠느냐고요. 그 추운 데서.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냐면 앞니를 못 내다 미래를 못 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계속 해오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1200만 명 중에요, 1190 몇만 명이 다 경배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를. 저는 한 500 몇십 명 정도만 구원받으리라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럼 전 세계 대개는요, 뭐 80 몇만 명 될 거예요, 아마. 8천 몇백만 명 아니면 80 몇만 명 될 거예요. 1억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만약에 지금 주님이 바로 오신다면.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데, 근거 한번 대볼까요? 엘리야 때부터 시작해서. 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뭐예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는데요, 그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그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좀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그 또 하나, 안식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그 뭐가 있냐면은, 법에 묶여서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묶여야지, 율법에 묶여서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에 묶여야죠.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며, 큰 환난은 뭡니까? 7년 대환난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원래는 셋대 반을 얘기합니다. 7년 대환난 중에 3년 반은 짐승이요, 자기를 경배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한테 너무나 잘해줘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속습니다. 이런 잘하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이게 절하라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막 절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경배 안 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3년 반인데 너무 3년 반이 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 이따를 감하지 아니했으면 모두가 다 믿는 자들까지도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1년을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3년 반을 계속 얘기하다가 어떤 말씀에는 한 때 반, 두 때 반, 세 때 반이 나오고요. 어떤 말씀에는 한 때 반, 두 때 반만 나옵니다. 2년 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예언서들 한번 보세요. 1년을 줄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예수님 미리 아셔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얘기하시지만 웬만한 걸 다 아시죠. 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모든 육체는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셔서 진짜 참고 참다가 목숨까지도 내어 순교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근데 때가 너무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1년을 줄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때 반, 두 때 반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예수님처럼 오신 사람이, 구원자가 여기 있다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짐승을 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고 한 글자가 아니라 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가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했다는 놈이 200명이 넘는다며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란 얘기는 자기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놈 밑에 있는 년놈들 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거기에 남아있는 놈들은 이만희와 똑같은 놈이고 곡과 마곡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마귀가 잠깐 무적행에 풀려나서 누구를 유혹하느냐? 곡과 마곡을 유혹해요. 10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자들, 거짓자들.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1번 오순절, 조용기, 문선명 이런 놈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이 다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난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이거를. 그들을 일부러 인격적으로 모독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 양반들이랑 나나 똑같은 놈이에요. 나도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이고 그놈들도 쓰레기 같은 놈이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마음을 낮춰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들을 마음에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진리의 영이 없이 가짜로 목사하고 이단의 교주가 되고, 근데 뭡니까? 돈 다 뺏어요. 여러분 옛날에 못 살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죠.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변질돼서 악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몰랐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똥덩어리들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는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세벨도 하나님 세계에 들어왔던 여자예요. 어떻게 하냐? 근거도 없어요. 이세벨과 침상에서 함께 더럽히 있는 자들은 그 자녀까지도 죽여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난 이세벨이 뭐 하는 여자인지 몰랐어요. 아합의 마누라인 건 아는데, 그 다음에 뭐 나봇의 포도원, 나봇 죽인 다음에 그거에서 나물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세벨은 도대체 뭐냐 했는데, 힌트가 어디 있냐면, 시돈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시돈은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어장. 어장은 뭐냐? 물고기가 사는 곳이요. 물고기는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물속에 사는 자, 마음이 낮아진 자. 그러면 시돈 왕의 딸이었다는 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도 맛본 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상과 명예와 탐욕을 위해서 뭡니까? 아합과 결혼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모두가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세계를 너무 잘 아는. 저는 구원파 박옥수 그 책으로 나온 거 봤어요. 이 사람 젊었을 때 정말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찾고 이랬다는 거 알아요. 말씀도 얼마나 후벼 팠나요. 디교옥 만나면서 권신찬이, 뭡니까? 박옥수, 이칠복, 이완이 이런 놈들 그 디교옥한테 교육 받은 게 뭐냐면 의인. 예수님 믿으면 의인 된다. 이 얘기만 들었겠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막 파고 파니까 뭡니까? 더 많이 날개를 달게끔 말씀을 변질을 시켜요.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각 교회에 500만원씩, 1000만원씩 헌금해. 하나님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거짓자 중에 거짓자죠. 딸이 멍들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온몸이 멍들게 두드려 패가지고 죽였는데, 그럼 나 같으면 목사직 때려쳤을 거예요. 부끄러워서라도. 내 딸이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목사 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제하로 가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진짜 마음 낮추고 가까이 있는 사람 와서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크게 넓히려고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 다 만나면서, 이런 놈들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거론하지 마세요. 그런 놈들은 더러우니까.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지가 어떻게 예수님이야? 사위일체 하나님이냐? 예수님하고 동급이라면 사위일체 하나님이어야지. 별 미친놈들 밑에서 교육받던 인간들도 다 똑같고, 나는 왜 그러냐? 100만 명 중에 한두 명만 구원 받아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교인수 크게 끌어내가지고 돈 모으려고. 조용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연탄 나오고 쌀 나온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다들. 일요일마다 현금 수송 차량이 나와가지고 지폐 세는 기계로 몇 억씩 그렇게 벌어가고, 돈 관리하는 게 지 마누라 했다며요. 그 아들은 국민일보 2천억. 목사가 뭔 돈이 있어서 그 아들한테 2천억을 줘요. 지가 다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교회 재정으로 줬겠어요? 국민일보 만들라고? 별 미친놈들 세계가 다 있어요.
저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발 속지 좀 마세요. 제발 멍청한 짓 좀 하지 마시라고요. 자, 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23절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게 하리라. 나는 요번 뭐 아메리칸 가 탤런트 보면요 누가 이 화면을 조작했는지 막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요 막 움직이면 사자가 되고요 와 하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니까 누가 아마 그걸 조작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라면 불이 내려오고요. 짐승, 사자를 딱 명해가지고 코끼리가 되면 코끼리가 되게 하고 이래요. 마술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 그거 보면 그리스도라 믿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 같아도 믿겠어요. 근데 대부분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빠집니다. 특히 교회 다닌 사람이 제일 잘 빠져요. 천주교 다닌 사람들하고. 왜냐?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만 대도 지금 다 믿잖아요. 가짜 목사가 큰 교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가 거짓자인지 몰라요. 나 그래서 이게 다시 하잖아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거기 목사들 하나님 정도는 아닙니다. 유튜브 검색해서 유명한 분들 많이 봤고요. 나는 그 중에 그래서 혹시 진짜가 있을까 해서요. 5년, 7년 됐는데 조회수 74회, 28회 이런 걸 더 많이 봤어요. 진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는가? 한 명도 없었어요. 유튜브 진짜 수천 것도 봤어요. 날마다 몇백 건씩 이렇게 보려고 막 나와 같은 자가 있을까 찾아보려고 한 명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난 그분 쫓아다니려고 그랬어요. 그분 가방 들고 그분이 물도라면 물도오고 어? 밥상 차려라 그러면 옛날 저기 머슴 마냥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종이라면.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5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광야는 보이는 곳을 얘기하고요. 골방은 숨은 곳을 얘기합니다. 즉 내 보는 시야대로 뻔듯해서 광야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은밀하게 외식을 하면서 조용히 있는 자도 있어요. 특히 뭐냐면 저기 기도원 같은데 산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있었어요. 저기 가덕도에 그런 여자 저기 기도원장이 있었어요. 고신측에서 알아주는 분이랍니다. 뭐 대학 총장들이나 성경신학 그 박사들이나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오면은 머리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숨은 곳에 있죠. 이분만큼은 진짜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해서 와서 이게 경배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세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광야는 뭡니까? 나가보면 다 보여요. 약대 털옷 입고 가죽 허리띠 떼고 있으면 와 저분은 진짜 선지자고 하는 종인 것 같다. 막 따라다니죠. 아니에요. 골방, 기도원 같은 데서 동굴에서 금식도 자주 하고 철야기도 엄청 많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려고 찾으려고. 그럼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런 양반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없이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아닙니까? 레위인이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는 뭘 성경에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시작할 때 번개가 납니다. 그 다음에 뇌성이 울려요. 우르르 쾅쾅. 성경에서요 번개 뭐 이거 쭉 설명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도 번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생물이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내생물이 움직여요. 일자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들이 딱 했는데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자들. 거기부터 빵빵 번개가 치면서 서편까지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죠. 서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서편 쪽에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을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자가 하나님이 계신 법궤 쪽으로 은혜를 얻도록 나아가게끔 하는 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뭡니까?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마음 세계와 서편,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들의 세계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구름 타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난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얘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그냥 읽었어요. 아니 그러려니 하고.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그러려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나요? 야, 말씀이 나 하나님인데 네가 이해를 하고 말과 자체가 뭐 있냐? 믿어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 시체, 부정한 자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독수리 공중의 새거든요. 하나님 보좌 생물 네 생물의 한 얼굴이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천사들을 자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하늘 보좌 네 생물은 뭡니까?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네 생물이 전 세계 역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사람의 얼굴은 역사예요. 그 네 생물들은. 독수리의 날개는 뭡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공중의 새거든요. 날카롭고 뭡니까? 빠르고 소식도 천사들이 전합니다. 그럼 소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한다고. 소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뭡니까? 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힘으로 다스린다는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하신 거죠. 그 천사들의 밑에는 손이 나오더라. 중보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의 손. 이 다 비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찾아봤는데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분은 나는 예수전도단 고문 이지훈 목사님으로 생각했는데 그분도 하나님 속세계는 모르고 겉만 얘기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난 그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알고 역사적으로도 알고 실질적으로 제자도 지내보고 희생양 잡아가지고 난 그분 진짜 마음으로는 이게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전하진 않아서 좀 속상하고 이래요. 그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진짜 하나님 종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왜냐? 교만해져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버림을 당했다 그래요. 멸망을 당했다 그래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 지식이요? 아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마음을 알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마음을 모르니까 무릎을 안 꿇고 나는 많이 안다 해서 자랑하면서 교만해져서 여호와 앞에 있는 심판, 멸망 가운데 있게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제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죽은 영혼들, 죽은 자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갔는데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합니다. 전부 다 죽여버려요.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이제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몰랐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의 질서가 망가집니다. 해가 안 떠요. 달도 없어요.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져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인데 분명히 각 나라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들을 다 전했을 거예요. 대부분 안 믿어요. 그 믿었다 하는 천주교인들이 지금 몇 억이요? 25억 대인가? 몇 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 인생들이. 전부 다 옵니다. 왜냐?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들어올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으면서 하늘에서 별은 막 떨어지지, 물은 썩어가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예. 여러분, 요거 잘 보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게, 막 큰 나팔 소리만 울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는 이게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라고 한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죽어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 믿음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예요. 이 땅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들리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냥 대충 읽어서 하늘이든 땅이든 신경 안 쓰고 그렇거나 읽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죽어있는 무덤에서 다 깨어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리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리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활성화가 돼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뭡니까? 겨울철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있다가요, 저기 열매 나무가 점점 이 가지가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때가 되면 무화과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제 강성해져 있죠? 그 중동 지방에서 못하잖아요? 점점 더 강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 이파리가 내는 순간이 쩍 되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더울 때가 온다는 거죠, 더울 때가. 뜨거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름이 오는 줄 아나니. 뜨거운 건 뭡니까? 불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다음에 뭡니까? 열매를 내요. 열매. 그거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 박사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다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이 지구의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를 눈여겨봅니다. 정치권, 미국 대통령은 그런 보고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짓을 골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손가락질하고 러시아든 중국이든 중동 나라든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그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딱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그 다음에 사방에서 지진 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걸 또 조종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이 세상 지도자예요. 짐승. 하나는 처음에 바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자 이제 정치적인 거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근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이파리가 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얘기했죠. 실제로 이게 하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나 보려고 시장하신지라 열매가 있나 했더니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덩그리 있는 거예요. 그 이파리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왜냐면 열매를 못 내니까. 그 다음날 보랬더니 말라 죽어 있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과목이, 내가 원하는 건 열매를 맺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창세기 때부터 얘기하셨거든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줬으면 그 열매를 받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꼭 물어보세요. 내가 5 달란트 너한테 줬지?
너 5달란트 있니? 했더니 내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 5달란트 가져. 그래서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4달란트가 되죠. 1달란트는 땅에 숨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1달란트를 땅에 숨긴 자가 무화과 나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긴 자, 열매 못 맺는 자, 이자를 못 맺는 자, 이윤을. 그렇듯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연하여지고 네가 마음 자세를 낮추고 또 잎사귀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걸 좋아하세요. 잎사귀가 푸릇푸릇하잖아요. 여름에 보면 온산이 푸르잖아요. 겨울 되면 갈색이고요. 하나님은 푸른 걸 좋아하시는 게 생명력 있는 걸 좋아해서 죽은 걸 싫어하셔요. 죽은 거를. 그래서 열매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압니다.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언제인지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사실은 아는데 뭡니까? 함부로 얘기를 안 할 뿐이죠. 하는 종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압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나는 이 세대에서 이 세대라고 하면 한 세대 두 세대 있잖아요. 아버지 세대 있으면 또 아들 세대가 있고 손자 세대가 있고 그 밑에 세대가 있고 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 다른 말씀에 뭐가 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당시 아들들이라고 알았다고요 저는. 근데 뭐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이 세대가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세대에서는 우리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때가 있고 그 다음 때가 있고 우리 이전에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 세대는 수억 세대가 있었는데 우린 그 중에 한 세대인 거예요. 사람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뭐냐?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다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얘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뭐냐면 이 땅엔 다 없어집니다. 지구 땅덩이가 없어져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 설계 도면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백성이 술 먹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하고 연애질하고 극장 가고 데이트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럴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한 밭이라는 거는 밭은 마음도 얘기하지만 뭡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자, 이 교회에 두 사람이 다녀요. 근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한 사람은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이에요, 맷돌. 한 사람이 맷돌을 돌리면요, 한 사람은 그 구멍에다 콩이나 이 곡식을 집어넣어서 둘이 같이 합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제 보면 한 사람은 밭에 같이 일했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이거 뭘 얘기냐면 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있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한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한 사람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자는 밖에 수족을 묶어서 밖에 내어버려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렇듯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성령님이 있고 한 사람 성령님이 없어요. 그럼 성령 받는 길은 뭐야?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 자기 교회 지금 30년 다녔는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44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 100만 번 믿으면 뭐합니까? 마음 낮춘 적이 없고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마음 낮춰. 너 심판당할 자를 전부 다 인정을 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포로가 안 돼봤고 소경이 안 돼봤고 진율류 안 돼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재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양식을 나눠준다고 굶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하는 종 아닙니다. 난 압니다. 목사를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자기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아니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또 천년왕국 하늘나라에서요 이에게 큰 상급을 내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여러분 이겁니다. 이 악한 종도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던 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성령을 점점 소멸하고 있는 자, 이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긴 아직 뭐 몇천 년 있다 오실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친구들을 때려. 내 말 안 들어 이 새끼야. 이게 누구냐면 박옥수하고 이만희 같은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막 두드려 팹니다.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동무들과 술 취하는 거죠. 방탕한 삶을 삽니다. 나는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얘는 방탕한 삶을 산다고 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외식을 하고 실제로는 그 안에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 생각이나 대부분 그래요. 그 이단 교주가 되면요 여자들 불러다가 자기 잠자리 시중 들게 하고 아마 이만희도 그랬다는 얘기 들은 것 같고 박옥수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너네만 그렇고 나만 안 그랬느냐? 그거 아닙니다. 나는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놈입니다. 뭐, 저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옳겠습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난 힘이 없거든요. 내가 뭐 잘하고, 뭐, 정결하게 하고, 뭐, 인내도 잘하고, 절제도 잘하고, 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건 알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는 거지 잘나서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알지 못하는 날에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깜짝 놀라죠. 어미 때리고 어미 때리다는 거는 쪼개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미 때리고라는 얘기는 쪼개어서 내어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불못에. 잘 하고 있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쪼개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엘리사한테 국에다가 들외라고 가져와서 국에다 넣었거든요. 들외도 얘기는 쪼개어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걸 얘기를 하는데 심판당할 물건을 그 국에다 넣어서 모두가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이 되는 거고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되는 거고 이세벨과 침상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침상을 더럽힌 자 1번 교황, 2번 조용기, 3번 박옥수, 4번 이만희, 또 통일교 5번 통일교 문선명 선생님, 이런 놈들. 난 함부로 얘기합니다. 왜냐? 이게 말씀에 있는 진리거든요. 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은 뭐지?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계속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들은 분리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쪼개진 자들인데 진짜로 예수님 세계 안에 들어왔던 자가 쪼개져서 나가는 겁니다. 외식하는 율.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부분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도 받았던 자가 망가져서 나가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예 거짓자, 처음부터 거짓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점점 거짓자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받은 자. 니골라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뭡니까? 종을 삼다. 예? 니골라가 종을 삼는 자를 얘기를 해요. 니골라라는 뜻은 종을 삼다라는 얘기예요. 즉 모든 하나님 믿는다면 다 끌어들여서 종살이를 시켜요. 예,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서 자기 신앙 점검을 하셔요. 이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못 해봤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난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시작이고 할례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모르시면 한번 물어나 보세요. 좀 아는 척하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아는 척, 외식하는 척 하잖아요. 반드시 바리새인들처럼 지옥 갑니다. 구원파 이만이나 다를 바 없어요. 또 당신들은 정통이라고요? 이 땅에 정통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지들이 만든 교리 가지고 장난치면서 정통이니 아니니 이단이니 똑같은 놈들끼리. 아니 그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이단에 있으면서도요 남들보다 절제와 규모와 금식과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뭐 저 안식일교도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정통이라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요.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함부로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단이니 뭐니. 창피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 기대하면서 그렇게 잡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